여기서 또 한번 읽어봐요. 알렙, 베트, 기멜, 발렙, 에, 바브, 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여기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질과 성질과 성품으로 된 11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지금 읽어봤어요. 이게 11자예요. 그죠? 네. 여기 자 요걸로 해드려요. 라멘, 멘, 눈, 샤베, 아인, 페, 차베, 코프, 레시, 신, 하브, 신신 하브. 세컨드 타브에서 라멘 11자 알파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본질 형상 회복을 위한 사역공. 이게 사역 동사야. 하나님의 형상 본질 회복을 위한 단어,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요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어요? 지금 여기 22글자를 읽어는 봤어요. 상형 문자. 하나님의 그림으로 당신에 대한 본질과 속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 이제 설명을 해야 알겠지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수소 또 나 이해가 안 가죠? 무슨 하나님이 집이 되고 무슨 낙타가 되고 무슨 문이야 또 숨구멍이라니 이 히브리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본질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믿어야지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모르고 믿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뭐 갈고리, 무기, 울타리, 그릇, 손, 굽은 손, 지팡이, 물. 물이 있대. 물. 물고기. 물이 있고 물고기. 그러니까 둘이 여기서 상호관계가 밀접하죠? 예. 그 왜 물과 물고기를 표현했는지 알죠? 네. 그렇죠? 예. 네. 이 물고기가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는 153마리 물고기. 지주. 눈, 요 눈이 입, 눈, 입, 코. 코, 귀. 귀. 머리, 치아. 네.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눈, 입, 코, 귀, 머리, 치아. 이게 누구의 그림 같아요? 자, 눈, 입, 코, 귀, 머리, 치아. 근데 요 안에 보니까 요거 11자, 맨 위에 11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적 본질 형상의 회복을 위한 사역공. 이게 사역 동사야. 하나님의 형상 본질 회복을 위한 단어,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요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형상. 그러면 우리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입이 있다는 얘기네.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렇게 돼 있네. 그죠? 눈, 입, 코, 귀, 머리, 치아까지 있어요. 치아까지. 얼마나 당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설명을 뒤따르게 했어요. 근데 이 뒤따르는 사역이 형상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놀래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요거를 읽을 때 알렙. 원래는 알렙 속에서 푸가 나와야 돼. 알렙. 근데 한국 사람이 듣기를 푸를 못 들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사전에다가 알렙 했는데 유대인들이 소리하는 걸 잘 들으면 알렙 이렇게 돼. 그리고 우리 한국 표기는
잘라 먹었어. 마지막을. 근데 여기도 베이트도 원래는 베이트예요. 근데 이 발음이 목구멍 속에서 나요. 빨리 가다 보니까 뭐라고 들려요? 베트라고 들리지. 우리 한국 사람 귀가 막 좀 다쳐서 베이트인데 베트라고 이렇게 이거 김멜인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기멜이라고 이렇게 해요. 또 헤이, 이것도 헤이인데 이 발음이 속 목구멍에서 나와요. 헤이, 밥. 또 바브라고 하고 독일식 그 히브리어를 발음하는 사람들은 와우라고 돼요. 와우. 근데 요게 서로 히브리어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아이, 이거 바브로 해야지 왜 그걸 와우라고 하냐? 또는 왜 와우라고 해야지 왜 바브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브라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출신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와우 그렇게 그 차이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표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바보 미국 사람은 아닌데 표기하기가 바보가 좋더라고. 그래서 바보. 그다음에 자인 이것도 가운데 이 발음인데 자인 이렇게 잔 그리고 헤트, 테트, 요드, 카프, 그다음에 맴, 눈, 소맥. 원래 크가 있는데 크를 생략했어요. 소맥, 샴맥. 아인, 폐, 첫, 차. 커프, 컵. 레스, 베스. 신, 신. 신, 신. 쉰. 신. 이 발음이 이렇게밖에 표기를 못해. 한국식으로 이렇게밖에. 근데 유대인들 발음은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쓰는 알파벳 표현으로는 우리 한국 발음이 나오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 천장 앞, 입 근처에서 발음을 90%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혀끝이 입천장 중앙에다 대고 발음들을 해요. 중앙. 네, 그들은 발음을 굴려. 그리고 때로는 거칠어. 샤마크 이렇게. 야 바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레시 쉰 타프. 자 여기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걸 보시면서. 숫자가 궁금해요. 아니 숫자보다 빨간색이 뭔가가 궁금하잖아. 그쵸? 그게 이제 이게 딱 보면은 딱 눈에 왜 내가 빨간색을 구별했냐? 뭔가가 이상한 거 질문하게 하려고. 왜 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쓰지 않고 왜 이거는 건방지게 왜 빨간색을 썼습니까? 저렇게도 두 쓴다. 개씩. 이렇게도 쓰는데 이건 규칙이 있어요. 단어를 써가는 중간에는 저거 안 써요. 맨 어미 끝에만 써요. 빨간색. 빨간색은 단어에 썼을 때 맨 끝에 올 때. 여기 이제 그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미음 들어갈 때는 요걸 안 쓰고 요걸 써요. 마지막 끝자에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얘기 지난주에도 바라크 했죠? 네. 바라크 마지막에 쓸 때는 요걸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걸로 써요. 마지막 글자. 단어 끝에는 요 같은 카프인데도 요거는 중간에 앞에 나올 때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것도 여기 이제 요걸 쓸 때 알레프라고 하는데 알레프 할 때 마지막 뒤에 끝에 올 때는 요걸 요 글자가 아니고 요 어미 글자 소피형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소피형을 써요. 근데 한국식으로는 어미형. 단어 언어의 끝에 올 때 어미 끝밑자 단어 끝에 올 때 요 빨간색을 써요. 이게 지금 요거는요
또 요 맴 속에 나중에 히브리어 공부하지만 막배기로 먼저 얘기한다면 여자의 자궁을 얘기해. 이거는 열린 자궁, 이건 닫힌 자궁. 닫히면 알라에 못 나요. 못나. 요거는 열렸으면 너알수 있어. 알라는 거야. 오. 그러니까 요 문자가 앞에 들어서 만하면 요게 들어가서 만 하잖아요. 요 단어가 니은 발음이니까 발음 아직 안 요게 니은 발음 나요? 그러면 이게 마에 만 하잖아요. 요게 닫혔죠? 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네. 열렸죠? 애를 많이 낳아서 내 자녀를 만들어라. 아. 열린 자궁으로 줄 테니까 요 물 갖다가 내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이게 낳는데 계속 낳지 말고 끝내라. 예, 만이 뭔 줄 알면 우리가 보통 아멘 하죠. 네. 아멘. 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동요. 예,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 믿으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 아멘이에요. 네. 만의 앞에 알렘이 들어가 버렸어요. 오.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오. 하나님의 믿는 무리들을 우리가 알라야 돼요? 못 나야 돼요? 아. 그렇지. 요게 들어갔으니까. 아. 오. 와. 아. 근데 요걸 아마임 해버려요. 아마임. 그러면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낳지 마. 그 뜻이야. 끝! 아마인.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는 우리 영어로는 완료형이라는 것도 따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언어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라는 것인데 요거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22자에 대한 순서를 설명하려고 쓴 거고 진짜의 뜻은 요 순서보다도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빨간색 표시 있겠죠. 1이라는 숫자 참 중요해요. 알렙은 1과 천을 상징해. 1은 천이야. 천은 1.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은 하나님의 계산은 1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감춰진 비밀이 뭐가 있어요? 천이 있어요. 천. 이해하세요? 네. 숫자. 이 나중에 숫자 계산법에 게마트리아라는 이제 공부하면 게마트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안 적으셔도 돼. 공부하다 보면 게마트리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게마트리아라는 건 숫자 값이야. 여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의미가 자 요거 썼죠? 요것도 그림을 쭉 쓰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교과서에 없으면 여기는 내가 써놓나? 여기는 써놨을 거예요. 여기에 알파벳 표에는 여기 써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여기는 알파벳 표에 써 있어요. 이 800단어에는 이거 공부를 위해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알파벳 표가 자세히 발음까지 써야 되겠죠? 네.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어? 이렇게 알파벳 표를 이렇게 다 표시해야지 알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파벳 강의를 들으시고 유튜브를 한번 일부러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 들어가 봐야 돼요? 뭔가 비교. 분명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요즘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히브리어 유튜브에 아마 수천 명이 나와. 근데 누구 걸 들어도 상관은 없어. 예, 뭐 분별 선택할 거 없이 히브리어를 아무나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셔. 공부해 보시면 알파벳에 대한 해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해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 히브리어 해석이 중요한 걸 알게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알파벳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이 속에
속성이 구성이 7문자가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딸, 달렛, 하부, 바브, 자인, 요드, 카프, 눈, 뇌시. 뇌시가 이런 타브나 요런 신, 요 카프 요런 단어들을 만드는데 요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요걸 왜 필요하냐는 건 상형 문자가 문이죠. 네. 우리는 구원의 문이 누구인가를 여기를 보면 알아. 이 단어, 요 알파벳이 구원의 문인데 이게 해라는 알파벳과 타브라는 알파벳 속에 요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 알파벳 여기 문이죠? 그렇죠? 네. 그 요 옆에 해죠? 요 해를 구성하는 뜻이 여기는 숨구멍이잖아요. 근데 이 숨구멍 속에 이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파벳 해석할 때 요 뜻을 알아야지. 아, 이 알파벳이 문 앞, 맨 앞에 딱 있으면, 아, 우리를 호응을 하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이 알파벳을 먼저 해석하는 걸 알아야지 단어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게 제일 많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딱 표시했죠? 네. 그래서 이 바브하고 보면은 요드가 다른 알파벳 구성물보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요것만 요거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브는 못, 뭐, 갈고리인데 갈고리 상형 문자는 갈고리인데 갈고리 속에 못이 있고 거듭남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어. 그죠? 근데 이것이 구성하는 알파벳을 봤더니 알렙, 신, 사메크, 눈, 멤, 라멧, 텟, 헷, 자인, 김메, 베이트 이렇게 감춰져 있어. 이 속에 이 바브가 들어있어 다. 이 알파벳 속에는 갈고리며 묻히며 거듭나게 하는 그 속성이 이 알파벳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알렙 속에 바브가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지금 설명을 딱 들었으니까 알렙이 지금 저기 있죠? 네. 알렙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생긴 바보가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 그렇죠.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가. 그럼 요거는 요걸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요드 두 개가 바브를 대각으로 해서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못으로 얘기한다면 못. 지금 여기 못이 있죠? 예. 여기 못. 그렇죠? 못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위에 것이 궁금하네. 그럼 여기 요드를 한번 봅시다. 요드 뭐라고요? 예, 그래. 권세를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누구를? 와!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못 바뀌었대. 요 알렙 하나에 누가 나타났어? 예수님. 할렐루야. 아, 여호와께서 못 바뀌셨대. 이분이 누구라고? 알렘. 근데 여기 뭐라고? 하나님. 요거 이제 하나 했는데 두 번째 요 그랬어. 그죠? 그러면 요거는 같은 요든데 뭘까? 그렇죠, 권세. 여호와의 못 박히신 분의 권세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을 설명을 그림으로 했는데 요 구성을 모르면 이 뜻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숫자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 감춰진 비밀이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 숫자가 얼마예요? 요 숫자 값이 빨간색 글자가 빨간색 볼까요? 아까 있었지. 여기는 없네요. 1. 아, 요드. 여기요. 그쵸? 그 이게 10이에요. 10. 네. 여기 10이죠? 네. 그러면 여기 10 플러스 그쵸? 안 보이죠? 이게 아, 10. 잘 보입니다. 10 플러스 요게 얼마예요? 밥에 6이요. 아. 6이네요. 네. 6 플러스 10. 또 똑같이 10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6이네요. 네. 26의 값이 이사여서에 가면은 기묘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걸 보고 펠레라는 발음인데 아 발음이 목소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펠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들을 때는 펠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은 펠레.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펠레아가 있어. 그 숫자 값이 기묘자하고 똑같아. 26숫자야. 그러니까 이 알렙은 뭐라고요? 기묘자. 이거는 소평이라고 써요. 예? 예. 요게 발음이 페라고 그러죠? 페라고, 여기. 페. 아, 여기는 지금 소평을 안 썼어요. 네. 여기는 지금 원형만 쓴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페예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알레프라고 그러죠? 알레프. 알렙. 그죠? 여기가 알렙이죠? 네. 이 알렙이 요거를 부를 때 나는 소리야. 네. 요걸 부를 때 그래요. 요 한자를 하고 이거 동의어가 까꿀로. 패죠? 네. 라메든 똑같고. 내가 여기서 쓰니까 자꾸 사전이 까꾸로 간다고 그래. 네. 그러면 뭐예요? 헬레아. 헬레야. 아 발음은 속으로 나니까. 알파벳이 똑같대요? 틀려요? 똑같아요. 순서만 바꿨네요. 네. 네. 히브리어는 같은 알파벳이 이 속에 순서가 어찌됐든 들어있으면 뜻이 같다. 그래서 순환적 언어 또는 연동된 언어. 그러니까 성경은 22글자가 모두 요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들을 다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순환적 언어라. 어느 나라 언어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단어를 영어로 공부하면 A는 무슨 거기에 구성이 뭘로 돼 있어요? A. 자, A죠. 네.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있어야지. 없어요. 어때? 없지 않아. 이죠? 네. 이걸 A 하나 가지고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죠. 여기 뭐가 다른 단어가 붙어야지 네. 되죠? 근데 히브리어는 뭐야? 알파벳 하나 속에도 뜻이 세 가지가 있네. 아. 히브리어는 이걸 모르면 성경을 해석이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 저기 뭐야 거기 보니까 26하고 뭐예요? 요두 또 해, 네. 바부, 해 그렇죠? 네. 네.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걸 설명을 좀 하고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것을 자 요드 이거 주목졌다는 표시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요드해 바부해죠? 요드해 바부해. 네. 요드해 해. 바부해. 네. 이걸 보고 읽으면 뭐라고 읽느냐면 여호와. 예. 그래 우리 한국식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해도 돼요.
독일식으로 여호와, 한국 목사들이 그렇게 여호와로 썼으니까 여호와. 예, 미국식으로 여호바. 여호와. 네, 실은 정확한 발음은 예호바. 여호와. 이 발음은 어떻게 돼요? 목구멍 속에서 내라. 여호와. 그래서 예호바. 여호와. 예, 조금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들은 여호바라고 못 읽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이 감히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예호바를 못 불러 이름을. 여호와.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뭐냐면 주인이시다, 내 남편이시다, 나를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뜻이 아도나이예요. 예, 그래서 아도나이로 불러요. 그럼 요게 값이 한번 볼까요? 여기 10이죠? 네. 5죠? 네. 5잖아요? 이거 바보는 6이죠? 그다음에 5. 여기는 5죠? 모두 합하니까 26. 그러면 아까 이 숫자 값이 26이었죠?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여호바를 얘기하잖아요. 값이 같으니까. 네. 여호바는 기묘자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은 양육하여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된 말씀되게 하는 분이 기묘자요. 그분이 여호바구나. 진짜 연결이 무지하게 되는 거. 예. 이걸 이렇게 안 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리고 아까 뭐 세 가지 일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반론의 여지가 없어. 그냥 요거 딱 보면 한 분이 다 하신 거야. 그죠? 네. 그걸 가지고 맨날 이걸로 천주교관이 이상하게 기록해놔가지고 아들이랑 따로 존재하고 막 성령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다, 뭐가 어때 맞다, 그냥 너 지금까지도 그거거든. 그 나보고 이 히브리어 교수님들, 신학생들이고 그 목사들 앉혀놓고 강의하니까 목사님 증거했습니다. 또는 이제 후배들이 삼위일체로 놓고 틀리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로 그러냐? 자의적 해석. 이게 내가 자의적 해석에 히브리어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만드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건 너희들이 믿는 대상이 나 이런 자야. 그죠? 성경 70권을 쓰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걸 보니까 뭐라고요? 벨트. 네, 배트. 여러분이 조금 고급스럽게 정보영 목사한테 배웠으면 고급스럽게 배트. 중간에 이 발음을 살짝 이어줘야 돼. 백. 벨트. 그쵸? 이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배트 집.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이야.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제일 거처를 만들기 전에 어디에 거하고 싶다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도 나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근데 이 창조생이 베르슈트라는 게 하나님의 태초가 아니고 시작이 아니고 기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아들로 인해서 만드는데 그 재료가 진리예요. 아들의 진리로 베레슈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너희 거처를 만들 거야가 베레슈트 7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상이 있다고 그랬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것을 지금 10여 년 넘게 강해요. 자, 여기에 초림 예수가 감춰져 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돼 있고 새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 성경 엉터리였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지금 방금 요것 때문에요. 요거는 약자의 약자. 베레슈트의 첫 번째 약자. 베레슈트라는 히브리어 여기 창세기 1장 7절 첫 번째 베레슈트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이트야, 베이트. 히브리어로 해석할 때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장과 절마다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은 맨 앞에 쓴 단어가 핵심이야. 그 장의 핵심이고 그 절수의 핵심. 거기에다가 맨 앞에다가 잊어버릴까봐 맨 앞에다가 그것도 동사어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명사어로 된 구성이 아니라 동사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도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 말을 듣고도 행하라 그 뜻이야. 행위적인 것이 꼭 따라야 돼. 히브리어는. 이게 히브리적인 핵심이야. 자, 그러면 이게 구성이 뭘로 돼 있을까? 여기 보니까 상호적 구성 가로 열고 2번 베이트 뭐예요? 바브. 와, 바보네. 그럼 바보는 우리가 많이 알았어요. 지금 하나 배우니까 좋죠. 여기 보니까 바보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네. 갈고리 못 거듭남이네. 그렇죠? 바보. 또 바보. 플러스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이 바보 3개로 지켰다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바보가 갈고리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갈고리. 이게 무슨 갈고리냐? 이걸 알아야지 또 해석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을 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 그 성막에 임재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올 때 너희들은 모이라고 했어. 그죠? 이 바보 요것이 성막의 속성이야. 그럼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그 신부 단장에 성막론 들어가면 성막은 누굴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 그러면 여기 성막의 그 기둥을 천막을 치기 위한 기둥들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 그럼 성막이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천이 있어야 돼, 천. 천을 두르는 갈고리가 있는데 그 갈고리가 은갈고리라고 딱 돼 있어요. 그 금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금갈고리는 지성소를 만들 때 금갈고리고 그 예수아를 얘기해요. 지성소는 예수님밖에 만들 수 없어. 우리는 밖에 이 외의 세상과 분리된 걸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눠. 예수님은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를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금갈고리를 해요. 예수님으로. 여기는 은갈고리 우리를 얘기해. 나중에 성막론에서 공부할 기회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거기에 기둥에 뭐가 있냐면 천과 천을 세마포와 세마포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네.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고리에다가 다 걸죠? 그래야 천이 쫙 들려지죠? 네. 그 고리가 요거야, 고리. 이 고리인데 못 박히다. 그렇죠? 이거지. 뭔만 박혀요? 거듭나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성막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거듭나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것이 바보다. 그러니까 여기 집을 만드는 데는 베레슈트를 만드는 데는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새 답으로 건축하라. 그죠? 근데 이 건축하는 분이 아까 베르슈트에 얘기하기 전에 엘로힘을 설명했잖아요. 그분하고 함께 지어야지 우리 혼자 지어? 그러니까 완료형이 엘로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 베이트를 짓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베이트인데 거듭날 거야.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또 못을 박힌다는 건 우리 육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육이 죽어야 돼요. 못을 탁 박아서 우리가 예수님 박힌 것 같이. 그러면 우리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못 박혔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네. 그 얘기는 육의 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것이 죽고 나면 우리는 살아났는데 뭘로 살았냐?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몸을 입겠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죽어버리면 죽는 순간에 우리는 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로힘.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답으로 하나님의 거처인데 이런 자가 내 안에 거처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바보 된 사람이. 그 육이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안 오셔. 이게 베이트. 이게 이제 집. 이걸 보고 거처라고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5페이지 넘어가 보여. 맨 끝에 부분. 그게 하나님의 집 건축 과정을 써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에덴, 성막, 성전, 심령성전, 거룩한 공동체, 새 예루살렘. 여기 보니까 교회가 없네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 헬레니즘적인 표현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를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헬레니즘의 표현은 종교행위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야. 그걸 갖다가 뻑뻑 우겨 교회라고. 그럼 교회 맞지? 가르침을 한문으로는 교회라는 뜻이 가르치는 무리들, 배움을 받는 무리들, 경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무리들, 이게 교회거든. 근데 히브리어로 풀면 그런 뜻이 없어요. 공동체. 누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냥 교회라는 말은 자꾸 뭐 사람만 많이 모이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도 막 모이잖아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본질이 뭐냐면 거기에 경배하다, 무릎 꿇다, 통치를 받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예배하는 거야. 바라크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내 안에 예수와 여호와께서 거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죠. 그런 사람들이 찬송하면 신령으로 찬양하죠. 그 사람들의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이 되었어. 내가 엘로힘의 말씀에 완료하기 위해서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이게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뭐 얘기한 것이 그냥 찬양하고 이름만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 네. 말씀으로 이루어진 존재. 아멘. 내 안에 항상 여호와께서 계시는 존재. 아멘.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베이트까지 두 단어.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죠. 감사합니다.